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5월 11일 월요일 부산신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신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라.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는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고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내 삶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느낌. 우리가 함께 묵상할 창세기 40장의 요셉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창세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책은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벽돌을 굽고 채찍을 맞고 아무도 자신을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사람들에게 모세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을까요? 너희가 잊혀진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고 그 꿈 안에는 분명한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받은 직후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은 이 40장에 이르러서는 감옥 안에 갇혀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 전체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직접 씨름까지 하셨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도 없습니다. 환상도 없습니다. 천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밤에 자면서 꾸었던 꿈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3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셨지만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일하고 계셨습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은 여전히 말합니다.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요셉은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40장 1절을 보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아침에 그들에게 오니 그들에게 수심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수심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은 지금 억울하게 갇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수심이 가득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먼저 타인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왜 오늘 당신들의 얼굴이 어둡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난이 그를 그 속에 가두어지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보통 우리는 고난이 깊어질수록 그 시선이 점점 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내 상처, 내 억울함, 내 미래, 내 걱정. 고난은 우리를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도 눈을 들어 옆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단지 위로의 말을 건넨 것이 아니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정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은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장 빛날 수 있는 그 순간에 영광을 자신이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한 말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 부서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제되고 있었습니다. 고난이 그를 더 넓은 사람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아름답게 끝나진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의 해석은 정확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됩니다. 요셉의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바로에게 나를 언급하여 이 집에서 나를 이끌어내소서. 나는 히브리 사람의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요셉의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참 가슴 아픈 문장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또다시 잊혀집니다. 그의 선함도, 그의 정확한 해석도, 그의 간곡한 부탁도 모두 망각 속으로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망각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즉시 요셉을 기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일찍 감옥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2년 후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은 그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관원장의 망각조차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가장 깊은 단계를 봅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체류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의 성취로 가는 그 경로 그 자체였습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잊혀진 것처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의 이야기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훗날 그 모든 시간을 회고하며 이렇게 선언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창세기 40장은 단지 요셉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잊혀진 것처럼 보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430년 애굽의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시고 감옥 안의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감옥의 시간이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시간, 하나님마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시간, 열심히 선을 행했는데 오히려 잊혀지는 것 같은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님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잊혀진 자리는 버려진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가장 정밀하게 준비되고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요셉의 감옥이 총리로 가는 길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지금 그 자리도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고백이 오늘 저희들의 삶에서 진실되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삶의 모습, 내 삶의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